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사사기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고발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동일하게 두 번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줍니다.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지역 또는 지파별로 고발하면서 그 타락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구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 후반기 사사기 17장에서 27장에서는 공동체나 지역이나 지파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까지 침투한 심각한 사회적 종교적 타락과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이끌어야 할 레위 지파의 사람들마저 타락했음을 고발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참 심각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는 경건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얻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면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타락을 했음을,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행음하고 도망온 딸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적, 가정적, 윤리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이며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얽어가는 타락과 혼돈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마 동안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되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죄의 결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 가운데 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아 들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중한 일을 맡은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첩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썩을 대로 썩고 부패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물론 모든 왕은 선한 지혜와 성품으로 백성과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이끄는 왕이 없었기에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회적인 질서와 종교적인 거룩함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선민하시고 계속해서 택해 통치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해서 사회에서 죄악과 부조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당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긴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안일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됐고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되었으며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의 안일한 그 삶들을 죄악을 행하며 부패와 타락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심판과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은혜의 날에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죄에서 자신을 늘 돌이키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동안을 지내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아멘하기 어려운 힘든 말씀이에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에브라임 땅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당시에 얼마나 부패와 타락이 심했는지를 참 대변해 주는 것이죠. 경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사회적으로는 성적 타락이 극도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을 신뢰하면서 서로 거룩하게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 된 그 연합하는 부부의 삶, 결혼의 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쾌락과 향락과 또 간음과 음행을 따라가다 보면 부부관계는 분명히 깨어지게 되어 있고 결혼 생활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자신도 타락했고 세상도 지키지 못해서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잘 정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성적 타락은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이며 가장 큰 타락이고 세상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출발이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도 세상도 정결하게 지켜나감으로 자신의 삶도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녀들에게도
정결하고 경건한 가정 생활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자신의 딸이 첩으로 결혼했는데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마저 버리고 친정으로 도망 온 것과, 그래서 도망간 이 첩을, 아내를 남편이 또 찾으러 와서 장인과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도망쳐 왔는데 넉 달 동안 지금 집에 머물도록 방치하고 있고, 그 큰 잘못을 한 딸을 보고도 훈계하거나 바르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보다는 무감각하게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첩을 찾으러 온 레위인 그 사위와 함께 오히려 도를 넘는 특별한 대접을 베풀면서 오히려 장인과 레위인이 둘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기력을 돋우는 그러한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향락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충동마저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어려울 때에는 참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바른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른 의의 길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모가 도리어 세상적인 향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타락과 어둠으로 빠지게 만드는 방종과 불의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바른 생명의 길을 가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된 세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모의 가르침과 또 부모의 바른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잘 세워져서 세상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참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와 이 시대는 참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사회적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사회적 지도력마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과 욕구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세상이 더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결혼생활이 파탄나며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에 어둡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지혜 없음과 탐심과 불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건강하고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들을 은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더욱 정결한 부부로, 사랑하는 부부로, 존중하는 부부로, 자녀를 믿음으로 진리로 잘 양육하며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세상에는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부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바른 교훈 양육을 잘 받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향락과 방종과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을 잘 경주해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기 기침으로 육체가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속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